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길을 가시던 중에 맹인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였어요. 제자들은 그를 아마 알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맹인으로 그곳에서 구걸하며 살았던 그 맹인.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그 맹인의 만남과 제자들의 질문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질병에 걸린 자들에 대해서 죄로 인해서 그가 질병에 걸렸다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저가 맹인인데 도대체 저는 무슨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겁니까? 그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질문과는 전혀 방향이 달라요.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그가 맹인이 되었는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대답하시죠. 제자들은 원인을 물었지만 예수님은 목적을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맹인이 되었느냐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맹인이 되었는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그가 맹인으로 이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 시선이 달라요. 제자들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정죄하기 바빴어요. 야, 저가 맹인인데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저 날 때부터 맹인된 질병에 걸렸을까?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어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과 같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허물이 많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무엇이긴데 우리의 형제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겠습니까? 그렇게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을 교정시켜 주세요. 아니다. 그가 지금 맹인이지만 그가 그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완전히 다른 시선을 제시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가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병든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문제 있는 영혼들 올 수 있어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시선으로 바라봐야지. 그들을 정죄하고 저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영혼이 망가졌는가? 도대체 저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 살았길래 저 모양일까라고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허물도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영혼이 병들었었고, 우리도 허물이 있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나의 그 허물과 죄와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도 주님이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세요. 본문 4절 5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에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나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을 한 사람이라도 더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늘 내가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이 빛은 어둠과 대비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흑암을 물리치고 빛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를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빛이셨고 맹인의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그에게 새로운 빛을 주세요. 당시 시기적으로 초막절 기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여인의 뜰에 거대한 횃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 빛은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불기둥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나아가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소망도 상징해요. 예수님이 그 성전의 횃불을 보고 계셨어요. 그러나 인공적인 그러한 빛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영원한 빛인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었을까요? 주님은 계속 세상의 빛을 하였지만 사람들은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에서 나오지 못하는 모습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6절 7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으로 보내세요. 가서 씻으라. 그리고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자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진흙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진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듯이 예수님이 창조의 손길 가운데 이 날 때부터 맹인인 자에게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이에요. 이제 본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창세 이후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런 일은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맹인에게 빛을 주님께서 선물하시죠. 그는 단순히 눈만 떠서 빛을 본 것이 아니라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맹인이 눈을 떴을 때 주위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가 또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는구나. 예수가 또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자기를 신이라 계시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맹인을 잘 알았을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날 때부터 보지 못하고 구걸하고 있었던 이 맹인이 고침을 받았으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가 나섰을 때도 똑같이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똑같이 정죄하기 바빴고 똑같이 비난하기 바빴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바빴어요. 사람이 참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기회를 주세요. 오늘 본문 8절 9절에 맹인이었다 눈뜬 사람을 보게 된 주위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맹인이었고 거린이었고 사람들한테 죄로 인해서 저
맹인이 됐다라고 낙인 찍혔던 사람이 당당히 일어서서 보게 되어 사람들 앞에 나타나니 사람들의 반응이 이런 거예요. 정말 저가 맹인이 맞느냐? 어떤 사람은 맞다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고 해요. 그때 이 맹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라. 내가 그 맹인이었다라고 스스로 당당하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던 간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면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 앞에 내가 그였다라고 고백하며, 이런 나도 예수를 만나니 이렇게 새 사람이 됐다, 새 생명을 얻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회복돼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스스로를 담대하게 선포하며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이 맹인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 미라클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박이 대표가 운영하는 채널인데, 이 청년이었던 박이가 2014년도에 사고를 당합니다. 그는 외국계 기업의 직원으로 정말 탄탄대로가 고장된 청년이었는데 막상 사고로 인해서 목이 부러져서 전신마비 판정을 받아요. 평생 침대에 누워서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망적인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 그는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주위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재활치료를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조금씩 상체를 움직이게 되고 휠체어를 타게 되었고 다시 그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기까지 되었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 미라클의 뜻은 우리 그리고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합쳐서 미라클이라고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그 채널을 통해서 이 박이 대표는 희망의 메시지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죠. 믿음의 자매와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도 꾸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매일 삶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던, 고통이 있던, 고난이 있던, 또 질병이 있던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전에 내가 무엇이었던 간에, 내가 전에 어떤 낙인을 찍혔던 간에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사랑받는 주의 자녀임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예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때로 원인을 알 수 없는 깊은 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밤에 빛 대신 예수님도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어둠은 물러날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받는 그 고난은 누구의 죄 때문이도 아니고 여러분이 버림받았기 때문이도 아닙니다. 오직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한 주님의 선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인을 탓하던 시선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아도 실로야함을 향한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께로 보냄을 받았기에 복음을 증거하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